자,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였으나 지금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아닙니다. 네. 네. 자,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마어마한 직분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며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했는데, 이런 목적이, 이유가 뭐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놀라운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저를 또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빛의 나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이고, 제 개인 감정이 이제 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작사 작곡한 곡을 우리 같이 이제 듣고 부르니까 제 개인 감정이 되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오늘 두 자매님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혼자 와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누구냐면 30몇 년 전에 1987년 12월에 찬미음악선교단이 창단되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때 같이 창단했던 창단 멤버들입니다. 89년도 싱싱했던 아가씨, 권은혜 아가씨가 여기에 가운데 조그만 해가지고 뾰족하게 있는 정명욱 자매가 이분입니다. 사실 이분은 일본에서 20몇 년째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선교사 부인이신데, 이번에 마침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하자고 그랬고, 두 분 다 목사님 사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원래 저희가 30몇 년 만에 만나서 이 연주진들이 다 모여서 정기적으로 요즘 사역을 하는데, 연주진들이 같이 와야 되는데 오늘 주일이잖아요. 다 목회자고 목회자 사모가 하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긴급히 반주자를 급히 섭외를 했습니다. 옥천의 행복한 감리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혜경 사모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왜냐면요, 어제 40분 맞춰봤어요. 40분. 그리고 오늘 싱어랑 15분 딱 맞춰봤습니다. 오늘 완전히 죽 쓰는 것이 확실합니다. 더구나 제가 이 건반을 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완전히 이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이 부르는 노래와 또 우리가 같이 부르는 노래가 여러분에게,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은 10대 시절이 참 불우했습니다.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24년 만에 엄마를 만날 때까지 4살 때인가 5살 때 헤어져가지고 엄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랐어요. 집안꼴이 엉망이었고, 그리고 저는 경상도 포항 사람입니다. 근데 경상도 포항 남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가시네 같은 남자. 제가요 엄청 잘 삐집니다. 지금도 그래요. 반응이 시원찮으면 막 삐져가지고 도중에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 삐지고 너무 쫀쫀하고 소심하고 그리고 너무 가난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늘 인간 쓰레기로 여겼습니다. 엄마 뱃속에 생겼을 때부터 거절당한 인생, 저를 낙태시키려고, 저를 없애려고 여러 방법을 썼는데 실패하는 바람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난을 저주하고 내 출생 배경을 저주하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그러다가 고등학생 때 한 줄기 빛이 임했습니다. 내 짝꿍 두혁이가 자기 교회 가면 신명여고 여학생들이 끝내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학생 보러 예배당 다니기 시작했는데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세례를 받았다가 우리 집안에서 가문에서 내쫓겼습니다. 불교 유교 집안에 장손이
예수 믿을 수 없다.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재앙이 저를 덮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급격하게 악화되어서 9월 중순에 하체를 완전히 못 쓸 지경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내 인생 끝났던 그 시절에 내 친구의 제안에 따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을 작정하고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란 분에게 소리쳤습니다. 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정말 계시다면 내 다리 고쳐주십시오. 나를 이 불치병의 재앙과 저주로부터 건져달라고 3일 밤낮을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너무 절망이 되어서 흐느끼고 울고 있다가 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곧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저도 모르게 난데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좋은 일뿐이겠습니까? 재앙, 저주처럼 보여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일, 착한 일뿐만 아니라 찢어지기도 시원찮을 만한 치명적인 죄까지 포함해서 그 사람의 모든 출생 배경, 어떤 조건으로 태어났든 가난하든 부하든 장애를 입고 태어났든 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유익이 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붙잡고 탕자로 살았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들고 이게 탕자의 노래이기도 하고 저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권한의 사모님 이 노래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이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되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버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찬양 드려도 될까요? 수많은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담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나를 도우사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사실 걱정 엄청 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보여도요. 지금 환갑 됐나? 묻지 않겠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의자 두 개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나중에 아프면 앉아요. 뒤에. 90대면 다 그래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삑사리도 막 나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아주 지금까지 잘했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네, PPT 건드려 주세요.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실래요? 예. PPT가 안 넘어갑니다. 방송실에 무슨 수를 써주세요. 안 돼요? 예. 터치하지 마시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렇게 해서 거듭난 크리스천이 되었고, 사실은 그 6일 후에 제 불치병이 깨끗이 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내 인생이 그게 최고의 기적인 줄 알았어요. 병 나은 게. 그러나 내 인생에 일어난 최고의 기적은 사실은 10월 3일 밤 그때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내 문제 해결된 거 하나도 없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살았는지 죽은지 도망가 있고 집안꼴은 엉망이고 여전히 가난뱅이고 나는 점점 악화되어가는 불치병 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같은 엄마에게서 태어난 5살 위에 누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는 저 누나와 둘이 살았어요. 내게는 엄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저 누나가 20살에 저 멀대처럼 키 큰 저 총각하고 교회 안에서 눈이 맞아가지고 21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저 매형을 정말 제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 휴가를 받아서 저 누님이 사시는 전남 해남에 갔는데 세상에요. 저희 누님이 도시에서 자란 곱게 자란 도시 아가씨였는데 경운기를 몰고 나오는 누나를 마주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완전 촌뜨기가 돼가지고요. 근데 저 매형이 저 사진을 제가 군에서 그때 휴가 가서 찍은 사진인데 불과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33살에 우리 누님이 청성 과부가 되었어요. 저 어린애 3살 데리고 나이 30에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시댁에서 소 한 마리를 팔아준 게 전부였어요. 저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포항에 계신 부모님은 도움을 일체 거절했습니다. 저 네 식구를 반야월이라는 대구 근처에 데리고 왔는데 정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제가요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서 마침내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이런 하나님 내가 섬길 필요가 없겠다.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소리쳤어요. 우리 집안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우리 남매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먹고 살 길을 열어주시든지 어떻게든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떠나가지고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죄 속에서 호적거리다가 어느 날 문득 옛날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막 뒤적뒤적 해보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희 가슴에서 확 박혔어요. 그러면서 눈앞에 환상이 눈앞에 보였어요. 제가 오르막길을 리어카에 짐을 가득 싣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었는데 우리 남매에게 주어진 이 지금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저보다 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군가 리어카를 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그 환상이었습니다. 이 환상과 함께 하늘에서 가사와 멜로디가 동시에 쏟아졌어요. 그게 일어나 걸어라 나의 등 뒤에서라는 노래입니다. 이게 악보 원본입니다. 첫 줄에 보면 가사가 안 적혀 있죠. 왜냐하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가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막 받아 적었습니다. 2절을 받아 적을 때는 제가 평탄한 길을 리어카를 끌고 가는데 그때는 하나님 도움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때는 예수님이 그 손수리 뒤에 걸터 앉아서 노래를 부르시는 광경이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면요 때때로 뒤돌아보면 그 구절이 나오는데 이 때때로가 언제냐 그 하나님 은총을 입은 인생이 그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죄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때도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가 잘 나갈 때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지만요 내가 지금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겠는데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너무 큰 충격이 된 겁니다. 내 속에서 피눈물 흘리시는 용도가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냐라고 울부짖는 그 하나님을 그래 때때로 뒤돌아보면 그 구절입니다.
근데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내 등 뒤에서 나를 내려다보시면서 인자한 얼굴로 야 놈의 새끼야 일어나거라.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나는 너희 남매를 버린 적이 없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고 봐라. 이 기간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새로운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제가 이 1절부터 3절을 거의 5분에서 10분이 안 걸렸습니다. 막 받아 적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보호를 받으리라. 네가 여호와를 너의 보호자로 삼고 가장 높으신 분을 너의 피난처로 삼았으니 그가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보세요. 아멘. 예. 우리 일어나 걸어라 이 노래 같이 합시다. 와, 아까 우리 옥천에 연주팀 같이 해줄 수 있습니까? 어디 나가셨나? 예, 우리 같이 합시다. 오 목사님 노래 같이 불러주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고맙습니다. 여러분, 저희 누님 가족이 정말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게 오히려 합력해서 선이 되었습니다. 3남매가 엄마가 너무 어렵게 사니까 한 명도 삐뚤어지지 않고, 우리 큰아들은, 저 첫째 큰아들은 공부를 정말 잘해가지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고 서울의 큰 대학, 좋은 대학에 전액 장학생, 그다음에 생활비까지 지원받는, 엄마에게는 어마어마한 효도지요 사실은. 예. 둘째 아들은 꼴통이야. 미안해. 공부하고 거리가 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 예, 지금 유명한 제과 회사
중간 관리자입니다. 예. 막내딸도 결혼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저를 25 나이에 대학 3학년 때 새로운 사명의 길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사실은 건축 설계사, 유명한 설계사가 제 꿈이고 비전이었습니다. 군대까지 포함해서 5년 동안 죽으라고 그 길을 달려가고 있었는데 25 나이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사명으로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이 재산을 맡기는 데에 달란트, 금덩어리 화폐도 아니지만 이게 영어로 탤런트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크고 작은 재능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그걸 하나님께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서 남겨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땅에 묻어뒀던 4달란트가 생각났습니다. A4 종이를 꺼내놓고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재산이 뭔지를 적기 시작했는데 만화 그리는 건 좋아하는 거, 글씨 쓰는 게 제가 붓글씨 맨날 쓰고 그랬거든요. 기타 코드 5개, 6개 막 배울 때입니다. 음악적인 취미가 있어가지고. 그다음에 가작, 장려상 받았던 글 쓰는 재주도 적었습니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타고나는 성격, 기질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맡기신 재산이라는 겁니다. 뭐가 아멘입니까? 그래. 적기 시작했어요. 잘 삐짐, 한번 삐지면 오래감, 쫀쫀함, 소심함, 눈물이 많음, 매사에 만족하기 힘듦, 용기가 없음, 결단력이 심히 부족함, 염세주의적임.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제 내면에서 천둥 같은 분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이 귀한 보화를 네가 이런 식으로 모욕할 수 있느냐. 얼마나 놀랐는지 빨간 사인펜을 찾아가지고 엑셀표를 끄고 새로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섬세함, 감수성이 풍부함, 예술성이 있음, 착함, 동그라미를 막 엄청 돌렸어요. 분석을 잘함, 치밀함, 끈질기고 인내심이 있음, 눈치가 빠름,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함, 헌신적임, 책임감이 강함, 이상이 높음, 완벽을 추구함. 하나님께서 제 내면을 치료하신 날입니다. 지금까지 마귀의 시각으로, 사탄의 시각으로 나를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었다는 그날 깨달았어요. 이 동전의 뒷면을 돌려보니까 내 단점이 모두가 내게 주어진 큰 장점이었어요. 제가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었습니다. 이 만화 그리는 것부터 완벽주의, 치밀한 설계까지 포함해서 100% 쏟아볼 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눈앞에 환상으로 손으로 그린 성각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은 느닷없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해왔던 일인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 모두를 쏟아부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이었고, 이거는 저처럼 잘 삐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아멘 하신 분 저하고 동지인 것 같아요. 제도 잉크라는 진한 잉크에다가 천자펜촉, 5, 60대 분들은 천자펜촉 아시죠? 잉크를 찍어서 자를 대고 오선을 다 직접 그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시도 때도 없이 아멘 하셔요. 음표도 그 잉크로, 그 가사를 100% 손으로 다 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악보를 손으로 그려도 제목은 활자로 통일을 하는데 저는 노래마다 다 다르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악보를 하나 그리는데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2월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3월부터 제가 대구 지역 월요전기 찬양 집회를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모임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예, 큰 연말쯤에 큰 규모로 커졌고, 드디어 연말에 우리 찬미 선교단이 창단되었고, 이 집회 때 악보를 복사해서 나눠주니까 낭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손으로 그린 악보 원본 크기는 A4 종이를 반으로 접으면 그게 원본 크기입니다. 그걸 작게 축소를 해가지고 한 페이지에 4곡을 앉힌 구도로 해서 160곡짜리 악보집을 내기 시작했는데 찬미의 수의 시작입니다. 200곡이 나오고 300곡이 나왔을 때 전 한국교회, 찬미에서 1000곡짜리가 나왔을 때는 뻥을 좀 보태서 전 세계 한국인이 가서 세운 교회. 여러분 찬미에서 1500곡짜리는 저 한 종류만 최소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와, 옥천분들은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두 사람만 하는데, 여러분이 제정신이라면 100만 부 그러는 순간 이래야 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참미에서 1500원 최소 100만 부가 나갔습니다. 그렇지. 이게 정상이지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를 통틀어 가지고
어떤 한 인생이 태어나서 책을 하나 냈는데 최소 100만 부, 그러니까 딱 100만 부까지만 헤아려 봤어요. 그 이후로 헤아려 보지 않았습니다. 기적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붙잡았던 이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악적인 재능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그 25 나이에 대학 3학년 때 저는 작곡 이론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고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 쟤네처럼 일어나 걸어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군에서 제대하기 직전에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노래를 주셨는데 한국교회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어요. 87년 3월부터 시작된 월요정기 찬양 집회, 제가 글 쓰는 재주를 땅에 묻어두지 않겠다고 이미 약속드렸잖아요. 잘 쓰든 못 쓰든 제가 글도 쓰고 글씨도 써가지고 월간지를, 선교지를 내기 시작했는데 매월 최대 13만 부를 발행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떴다는 것을, 유명해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어요. 야, 서울의 어떤 큰 집회,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총각대인데 올라갔더니 TV에서 보던 와 유명한 탤런트 이런 분들이, 유명한 톱 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저를 끌어안고는요, 와 당신이 최영도 형제입니까? 만나서 영광이라면서 근데 제가 촌놈이 빠져 쫄아가지고요, 누가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요, 너도 나도 다 저를 끌어안고 영광이라 그러니까 내가 떴구나. 나도 모르게 어깨에 기부스가 되고 목에 기부스가 되고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갔습니다. 같이 온 사람들이 저를 모르길래 낮에처럼 밤에 날처럼 노래 아냐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노래 지금 자기 교회에 많이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작사 작곡가입니다. 믿었을 거야 안 믿었을까요?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같은 새파란 놈이 곡을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의 등 뒤에서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이라고 소개해도 안 믿는 겁니다. 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제가. 그리고 하루 종일 강의를 듣는데요,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예수 전문가인데 대구 목요찬의 인도자이고 음악 선교단을 이끌고 전국을 다니면서 한 달에 20회 30회 공연하고 강의하고, 제가 예수 전문가인데 그걸 3일 동안 들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안 나가지고 도망가야겠다. 이틀째 아침이었어요. 안경을 숙소에 두고 왔다고 하고는 숙소로 도망을 쳤습니다. 숙소 문을 열었는데 그 숙소가 침대가 있고 화장실이 딸린 숙소였어요. 제가 문을 열고는 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썼던 양변기, 변기 앞에 우리 오 목사님처럼 머리 허연 어떤 노인이, 이분은 노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노인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그 변기를 씻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요, 대학교 유명한 학장이셨어요. 장로님이자 박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분이 깜짝 놀라서 황급히 나가는데 안경 가지러 간 최용덕이가 1시간이 지나도록 안 오니까 나머지 스태프들이 저를 찾아 나섰는데 1시간 뒤에 숙소 침대에 엎드려서 통곡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저 예수 전문가였어요. 예수 전문가. 성경 달달 외우고 한 달 전인가 프리셉트로 빌립보서 공부했고, 근데 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는데 이 예수님 마음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요, attitude, 태도입니다. 태도.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한 몸이셨다. 하나님과 한 몸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도 안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대접받는 걸 생각도 안 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 해가지고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는 그런 특권도 버리시고,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된 것도 비참한 건데 최하급 노예가 되어서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제자들을,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이 말씀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예수 전문가로서, 머리로서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뭔가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삶으로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가를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뼈에 새겼습니다. 뼈에.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내 어깨에 있는 지워진 명예, 직위, 권위 그거 내려놓고 장로라는 타이틀, 박사라는 타이틀, 리더라는 타이틀 내려놓고 그런 성경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한 인간, 더러운 인간, 조금 전까지 자기를 몰라주는 것 때문에 울거락불거락 했던 그 교만한 인간이 썼던 병기를 내가 닦아주는 데까지 내려가는 것. 내 삶의 대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29절, 그 다음 구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셨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시는 최고의 선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삶의 방식, 태도를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루고자 하는 최고의 목표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런데요, 지금 이 노래 만든 지가 3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성자 최홍덕 이게 책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오지 마라 그랬는데도 우리 같이 사는 우리 스태프들이 같이 와 있어요. 나 진짜 제발 거짓말 좀 못하게 참 거짓말 좀 할 수 있게 저분들이 웃습니다. 저요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예수님 닮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안 된다는 게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절대 변화 안 되는 게 인간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예. 오래전에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대학 3학년 때 우리 같이 이 노래는요 절규와 기도의 노래입니다. 어떤 머리 약간 모자라는 분이 저를 만나서 최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왜요? 그랬더니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이분이 약간 모자라는 분이구나.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노래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의 절규의 노래입니다. 그죠? 예, 우리 이 노래 우리 1절은 우리 정명욱 사모님이 불러주시고 2절은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예.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속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공곡해 하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떠난 것처럼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한 내 마음은 아직도 추워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네. 저희가 그 찬미 선교단은 사실은 대구 지역의 각 교회 음악 선교단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전임 음악 선교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한가닥 하는 놈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또 음악 하는 사람들이 뭐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대표자 리더를 제가 자초했습니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대표다 그러니까 전부 다 왜? 왜 네가 대표인데 이래서 어쨌든 시끄럽다. 내가 대표다 그랬어요. 오른쪽에 두 번째 벌써 머리가 삐딱하지요. 김진석이라는 놈하고 저하고 붙었어요. 한바탕 하고는 헤어졌는데 제 숙소가 선교단 사무실이자 거기가 제 숙소였는데 저녁 7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을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하셨어요. 빨리 전화해라. 네가 먼저 손을 내밀어라. 제가 내가 왜요? 그랬어. 내가 왜요? 나는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최가 있습니까? 최씨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겁먹지 마시고 없습니까? 예, 최가 똥꼬집은 하나님도 못 이깁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밤 10시까지 제가 이겼습니다. 그놈이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왜?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그랬는데 진짜로 밤 10시에 김진석이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문을 여니까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최 간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다보면서 속으로 자식 인간적인 도리는 안 해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갔는데 뒤돌아서는데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버티고 1시간 동안 서 있었어요. 1시간 동안 내 속에서 막 성령께서 막 탄식하는 소리가 왜 네가 먼저 손을 못 내미느냐? 이유가 뭐냐? 이유를 한번 말해봐라는 거야. 왜 네가 기어이 이겨야 되겠느냐? 네가 손해보지 못하느냐? 왜냐하면요, 제가 늘 달달 외웠던 이 말씀이요. 같은 믿음의 형제끼리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옳고 그런 거 문제로, 자존심 문제로, 이익권 문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 소송 걸어서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한번 다퉈보자 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피눈물 흘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서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판결하지 않았는데 이미 실패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여러분이 손해를 보거나 속아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인생이라고. 제가 이 구절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가톨릭 성당 다니는 분들은 훨씬 실감나는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은 벌써 여러분이 완전히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판결에서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안에서 뭐가 그렇게 억울하냐? 자, 억울하다 치자. 그때 베드로서를 통해서 주셨던
종들아, 노예들아, 그 당시에 노예 신분으로서 크리스천이 된 그들에게는 인권도 인격도 없던 그때, 종들아, 억울하게 고난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라면서 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용도가 내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네가 이 삶을 살아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을 끌고 와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는데, 그분은 죄도 없고 거짓이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할 때 맞서서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 보복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기셨다. 네가 성도냐? 그러면 그게 너의 수치다. 기어 이기려는 욕심, 손해볼 수 없다는 욕심,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 알량한 자존심, 네 권위 대접받고 싶은 그 욕심이 너의 수치다. 네가 리더냐? 그게 너희 더 큰 수치다. 네가 나이가 제일 많으냐? 그게 너희 더 큰 수치다. 우리 교회 직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갈수록 그게 오히려 더 큰 수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밤 12시에 이 노래가 쏟아졌어요. 악보 원본입니다. 그때 막 받아 적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라는 노래가 그날 밤 12시 쏟아졌어요. 4시까지 부르고 울면서 회개 노래, 우리 이 노래, 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예.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해. 다 같이 부를까요?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온전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울은 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변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른 채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전화 왔습니다. 제 건 아니죠. 오 목사님 겁니다. 네, 여러분 30년 뒤에 우리 김진석 목사님하고 다시 목사님 오른쪽에 30년 만에 만나서 찍은 사진입니다. 내 생에 잊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준 저분입니다. 왼쪽에 두 분입니다. 누가 먼저 손을 내밀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꿈 깨세요. 예, 꿈 깨세요. 정말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인격적으로 더 성숙한 쪽이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하고 아무 직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예. 예수님을 더 닮은 쪽이 손을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려는 쪽이 나이하고 직분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불순종했지만은 진석이는 순종했습니다. 예. 근데 이런 믿음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때마다 성경을 안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마무시한 말씀을, 조건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에 제 주위에 우리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잖아요. 착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함을 악용하는 분들도 꼭 있습니다. 우리 제 이웃에게도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에게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어요. 1,000만 가까운 재정적인 손실을 입혔고 개를 제발 묶어 놓으라 그랬는데도 진돗개를 풀어놔가지고 우리 오리 닭 다 무리 죽였는데도 보상도 안 해주고 마을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가 자기 편을 안 든다고 저를 향해서 욕하고 그분 댁을 늘 지나다녀야 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을 또 읽을 때마다 원수를 향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환장하겠어요. 아주 매직으로 찌우고 싶었어요. 어느 날 이분이요 술 취해가지고 최간사 나 좀 빌려줘. 제가 빌려줬을까요? 안 빌려줬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저는 안 빌려줍니다. 낫이 5개나 있었지만은 없는데요 그랬습니다. 그날 성경을 읽었는데 세상에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줘. 아니 성경이 빌려줘라면 성경이 왜 있어요? 진짜 아주 진짜 매직으로 지우려다가 회개했습니다. 며칠 후에 왜
하는 소리가 밑에서 났어요. 이분 차가 진창에 빠졌어요. 예전 같으면 트럭 몰고 가가지고 쇠밧줄 걸어서 끌어내줬겠지만 제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지요. 저 최가는 최씨. 저는 한번 삐지면 100년 동안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하필 이것이었어요. 너희가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거든 그에게 끌어다 주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이 짐을 실은 채 쓰러져 있는 나귀를 일으키려고 애쓰는 것을 보거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를 도와주어라.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저보고 욕하는 그분.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 그분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했는데 와,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나 봐요. 어느 날 이분 차가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 우리 가까운 곳에 그 나무 그늘 밑에 차 시동을 걸어놨는데 과열이 돼가지고요. 차에 불이 났어요. 얼마나 통쾌한지만. 고소한 냄새가. 소화기 들고 뛰어갈게요? 안 갈게요? 안 갔습니다. 안 갔습니다. 홀랑 탔어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이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원수가 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어. 그 원수를 하나님이 이제 막 역사하셨어요. 징벌이 임했어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 그런 남의 불행을 보고 고소해하고 그게 원수라 할지라도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징벌을 거두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걸요. 그런데 참 힘듭니다. 우리 의지를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지금 그 사람과 다투는 것 같냐? 지금 제가 어떤 목회자분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그 목사님과의 갈등 같냐? 아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화가 날 수는 있지만은 해가 지기 전에 그 화를 풀어라. 안 그러면 마귀에게 찬스가 마귀에게 넘어간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수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몫이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아라.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라.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그 일을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대신 해주겠다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우리 권한의 사모님이 불러주시는데,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든 노래입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주님이 되신가요?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론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구를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함께 가요. 지금 1시간 지났습니다. 아까 김장하러 가야 된다고 바쁜 성도님들이 계시다 그랬는데 먼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생애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잘 나갈 때 유명한 작사 작곡가로 악보 편집자로 무서 사역자로 집회 인도자로 저 잘 나갈 때 저 목요 찬양 인도자로 그때 5년째 제가 목요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옥천의 동성교회 저희 처가교회입니다. 장모님 출석하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성가대 강의를 왔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길게 했어요. 마이크도 안 들고 그때 큰 고통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강의를 하고 돌아갔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 물혹이 생겼습니다. 수술하면 2, 3개월이면 회복된다고 해서 서울의 유명한 병원에 올라가서 진료를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병실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수술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여러 번 체험이 있어요. 저는 급하면 제 몸에 안수기도 제가 합니다. 언제 목사님한테 갑니까? 그날도 간절히 기도하고는 목에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물호가 사라질지어다. 그 다음날 목구멍을 들여다본 의사께서요, 이거 어디 갔냐? 모록이 사라지고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더 놀라운 기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대는 너무 깨끗한데 여전히 목소리가 안 나오는 기적이었어요. 아니 3개월, 5개월, 6개월이 돼도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신혼의 아내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첩첩산중. 그게 폐교 교실 4칸짜리 다 쓰러져가는 지금 수리하려고 막 갖다 놨죠. 한의사가 이건 피로가 누적되가 온 병이니까 맑은 공기 마시면서 쉬면 낫는다는 겁니다. 진짜 괜찮아요? 잠깐 앉으세요. 걱정인데. 그래서 저기 수리해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2년이 지나도록 목이 회복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귀는 들리는데 말을 못하면 미칩니다. 내 인생 완전 끝장이었어요. 모든 사역에서 아웃되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최영덕이 후담 걸려서 죽었다는 소문이 가장 많이 돌았어. 그런데
나를 벙어리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 원망의 마음이 들 뻔했는데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셨습니다. 영도가 네가 한때 잘 나갔느냐?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관로 열고 하는 사업 잘 될 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와 박수 받을 때 네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졌을 때 점점점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렇게 되시는 능력을 주신 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말 못하는 벙어리 골짜기를 함께 통과하고 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을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어떤 분명히 망한 것처럼 보여지는 일, 심지어 내가 자초한 고난과 시련일지라도 경제적인 부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징벌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기어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제가 다시 붙잡았습니다. 아멘. 거기서 드디어 이 노래가 저희 살아있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잘 나갈 때 건강하고 멀쩡했을 때 이 노래 만들었으면 이 노래 가짜입니다. 그러나 잊혀진 사람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졌을 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었다고 저희 살아있는 고백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모든 게 공평과 은혜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삶을 돌아보니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합력해서 선이 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가 행복한 벙어리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6년 동안 행복한 벙어리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벙어리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벙어리로 살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를 벙어리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선이 찬미의 수 1500 한국 교회사에서 전무후무하게 쓰임을 받은 책입니다. 수십만 부, 수백만 부. 그때는 외국에서 수많은 창작 외국 성가들이 막 번역돼서 들어오고 창작 성가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때는 인터넷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이런 프로젝트도 없었고. 그러니까 악보집이 유일한 정보원이었습니다. 참에서 500이 나오는데 1000원 언제 나오냐고 문의가 막 빗발치는데 1년에 제가 100곡, 150곡을 못 그렸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벙어리가 돼가지고 깊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눈 뜨고 밥 먹고 할 줄 아는 게 악보 그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1년에 600곡, 700곡을 그려가지고 참매수 500 다음에 바로 1000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쓰임을 받았고 1500, 1년 반 뒤에 나왔는데 거의 처음부터 다 새로 그렸어요. 왜냐하면 옛날 그린 거랑 서체가 달라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끝난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거절당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속에서 놀란 선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오신실하신 주 노래 같이 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한 번 더 할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예, 저 때가 제가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만든 사연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입니다. 제가 CCC라는 선교단체 대구 지역 학생 대표였는데 그 학생들 안에 선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굿라이프라고. 앞에 안경 쓴 저 친구가 1학년짜리 기타리스트였는데 이 친구가 태종대 1학년 동기들하고 놀러를 가가지고 다른 친구들 사진 잘 찍어주겠다고 바위에 서가지고 사진 찍다가 파도가 덮쳐가지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저 친구 장례식을 우리 같이 치르면서 제가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렇게는 김대진 아우의 장례식을 앞두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진이를 그리워하고 대진이에 대한 믿음의 노래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딸을 맡겨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딸에게 큰 재앙과 같은 일이 덮쳤습니다. 뇌종양, 머릿속에 암덩어리가 생겼고 이제 시신경 뒤쪽에서 시신경을 누르니까 이제 시력에 문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감마나이프 수술이라는 머리를 오픈해서 수술이 아니고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방사선을 쪼여서 하는 그 수술밖에 못했는데도 놀랍게도 조금도 종양이 자라지 않고 시력에도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오랜 세월이 6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안심해도 되는. 그러나 3월 20일경에 이놈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우리 가족여행 갑시다.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 짐 싸 하고 바로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갔는데 3박 4일 저것이 딸아이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여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딸아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 되었습니다. 6년 만에 재발이 되었고 2달 동안 투병한 지 2달 만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는데 제주도에 어느 목사님 사모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최 간사님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모님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딸아이가 하늘로 올라가진 사다리를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위에 넓은 꽃밭이 펼쳐져 있고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군중들이 환영을 나온 환상을 보여주셨다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희 딸아이를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를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감사 예배로 드렸습니다. 마지막 장례 예배를 우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셔서 지난 16년 동안 이 아이를 통해서 주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은총, 우리가 자식 키우면서요 누렸던 수많은 행복한 비명, 감탄, 하나님의 교훈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내 생명과 같은 딸아이를 데려가신 그날에도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 욥의 고백이 저희 고백이니까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자식이 우리 몸으로 나왔다고 해서 우리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인생, 그의 생명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 끝났다는데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기독교의 전도와 기독교의 신앙은 쭉정이란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이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희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할 것이며,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93년생이니까 지금 31살쯤 되었겠네요. 상상해 우리 딸 사진입니다. 한숨 푹 잘 자고 있을 겁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재회의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이라는 이 노래, 사실은 우리 정명욱 자매가 그 김대진이의 친구예요. 친구. 같은 하이시시에서 같이 했던, 그때도 제 작곡집에 우리 정명욱 사모님이 노래를 녹음해 주셨는데, 오늘 또 우리 사모님이 이 노래를 믿음의 고백으로, 저는 또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노래를 같이 듣겠습니다.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우승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대신 살아주라. 너와 내가 남놈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이별을 어떻게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프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새 몸으로 또다시 만나세. 주님 그때까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우리 위해 함께 이제 끝났습니다. 마지막 곡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잘못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졌을 때도 옥상에서 떨어지지 말고, 쥐약이나 제초제 먹지 말고, 목에 밧줄 걸지 말고, 그죠? 예. 다시 우리를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납시다. 예.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34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는단 말입니까? 고난, 괴로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관로 열고 수많은 이들의 축복 가운데 결혼했는데 결국은 깨졌어. 이혼, 사별, 경제적인 파산, 암 선고, 대학 입시 실패, 직장에서 잘린 거, 사랑하는 연인으로부터 차인 거, 점점점.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을 그뜬 이깁니다. 아멘. 심지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음도 유익입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만족과 감사의 기준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해야 된다. 음식의 수준, 입을 것의 수준도 말씀 안 하시고, 집의 수준도 말씀 안 하시고, 그러나 우리에게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진 것, 사글새 빵이라도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옷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니 우리는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 간뚱이가 부은 존재들입니다. 눈에 비는 게 없어요, 우리는. 경상도 말로. 예. 여러분, 제가 지금 17년째 쓰고 있는 저 산지기 집은 지금 위성사진입니다. 집 뒤에는 게 다 무덤입니다. 무덤. 집 바로 앞에도 무덤이 벌럭벌럭 있는 무덤으로 둘러싸인 산지기 묘지기 집이 저희 작업실입니다. 어젯밤에 제가 저기서 잤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김진남 씨가요, 정말 진심으로 간사님 안 무서워요. 무덤으로 둘러싸인 집에서 지내는 게 안 무섭냐고. 제가 뭐라 그랬게요? 창조주 하나님이 제 백입니다.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간덩이가 부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들은 간덩이가 부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 모릅니까? 이렇게 고상한 표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담대하라.
이게 담자가 쓸개 담자인데 간 담자도 됩니다. 대자가 큰 대자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간이 부어라. 우리의 힘은 우리의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1절은 우리 정명호 사모님이 불러주시고요. 2절은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왕이 2절 할 때는 다 일어날까요?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며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모든 영광은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박수. 네. 그리고 일본에서 오셨고 또 수원에서 내려오셔서 함께 해주신 또 사모님께도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이혜경 사모님 잠깐 맞춰봤는데 오늘 완벽하게 같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맞춰봤는데 훌륭하게 베이스 기타와 드럼을 해주신 우리 옥천 동성교회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번 더 만나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안 오고 옥천에는 안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꼭 다시 만납시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때까지 강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